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이 귀한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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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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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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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문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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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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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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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8번입니다. 죄송합니다. 87번입니다. 성시교독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87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를 다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도상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어깨를 연약한 무릎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의 심령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위에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의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 우리 3절 한번 더 합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야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만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오늘 이처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온갖 죄악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눈물로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이게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던 올 한 해가 벌써 전반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다시 변종이 나타나서 1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일 나타나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기가 직전인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죄악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저희들의 죄인 줄 저희들 잘 아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순결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비아에서 수고하시는 김형진 선교사님의 가족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들과 접촉해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어린 아이들이 고열로 시달리고 있다고 긴급히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역만리 머나먼 땅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수고하시는 김영진 선교사님의 가족을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교우들 안위를 책임져주시고 소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는 저희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벌써 창립 35주년을 넘어 작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록 평화동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지역민을 보듬고 지역을 섬기며 늘 주님과 주님 나라 확장과 믿음 전파에 헌신하는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의장 목사님께 많은 은혜의 말씀을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 시작 시간이니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 주님 말씀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원하오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마가복음 9장 말씀 붙잡고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5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0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신 거 아시죠? 네.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죠.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것을 알고 특별히 훈련된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찾는 걸 알고 한 동굴에 숨어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홀로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자,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지금 죽이십시오. 그렇지만 다윗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살짝 사울 왕의 겉옷을 베입니다. 자, 사울 왕은 이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볼일을 다 보고 동굴을 나갑니다. 자, 사울이 동굴을 나가는데 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다윗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울 왕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뒤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자, 사울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당신이 동굴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했소. 그렇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소.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보소서,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나이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소. 왕이여, 왜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마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동굴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기를 살려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미워해서 평생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사울 왕은 깊은 감동을 받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감동 안 받겠습니까? 지금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였잖아요. 17절 말씀이에요. 자, 24장 17절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 너는 나보다 의롭다. 분명히 다윗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다윗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참 의리가 좋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의인 아닙니까? 다윗은 원수를 손으로 갚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왜?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뭐로 갚았기 때문에?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20절, 21절. 그럼 자,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나는 안다. 너 다윗,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사울이 해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당신이 왕이 되면은 나를 좀 봐줘.
내 집안을 좀 멸하지 말고 우리 집안을 좀 살려줘 달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끝나고 나면은 와, 사울 왕이 진짜 변했나 보다. 사울 왕이 진짜 회심했나 보다. 사울 왕이 진짜 사람이 달려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울 왕은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이 거짓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중에 다시 사울 왕이 원래의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돌아갔을지언정 지금 이 순간은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진실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 사울 왕은 진실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왜 다윗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까? 왜 다윗을 높이고 자기를 좀 봐달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 사울 왕이 진실한 마음이 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울 왕은 뭘 직면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다윗의 칼에 맞아서 그 순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이 연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준 다윗이 너무나 고마운 것이고 잠시나마 죽음 앞에서 자기의 지금 모습을 사울 왕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그래도 흉악범이라고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뭐한다? 겸손해지기 마련인 겁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마음 미움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이라고 그럴지라도 자기가 지금 죽음을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 서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잠시나마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진짜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자, 본문에 25장 1절입니다. 2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울 왕은 엔게디 동굴에 용병으로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음을 직면했던 사울 왕은 잠시나마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의 죽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분입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때 그 암울했던 시대를 깨우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영적인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었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죠. 그렇지만 그 사무엘 선지자, 영적 거장이었고 영적 아버지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죽음으로 불러가더라는 겁니다. 사울 왕도 엔게디 동굴에서 자기가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잠시나마 정신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의 소식에, 그리고 사울 왕과 같이 죽음을 직면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필경 다 죽게 될 겁니다. 언제? 그건 몰라요. 자, 잠언 27장 1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사울왕이 죽음을 직면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내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만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일이 보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오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일찍 불러가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또 늦게 불러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공평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내일도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 같고 1년 뒤에도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 같고 10년 뒤에도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적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시간이 금방 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금방 갈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한 부자가 밭에서 농사를 잘 짓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창고를 막 지어서 막 곳간마다 채워요. 그리고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채워놓았으니 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놀고 먹으면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구나. 평생도록 놀고 먹고 행복하게 즐거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불러가면 그 재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일이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도 주셨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복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복보다도 그 어떤 귀한 은사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무실로 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이에요. 예수병원. 남편, 어느 한 집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 집사님의 남편 번호를 좀 알고 싶다는 거, 전화번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남편을 찾는 겁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피아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저는 단순히 워낙 피아노 학원이 막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과로가 심했었거든요. 과로나 쇼크로 인하여서 쓰러진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잘 치료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위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위급하다고 그러니까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이미 정신을 잃었고 심장도 약하였고 혈압도 약하였고 이미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장이 2번이나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로 다시 살려냈습니다. 심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까지 잘 드셨어요. 그런데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다가 머리 아파서 그대로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났습니다. 9살짜리 딸, 그 당시에 그 딸이 9살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살 가능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함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집사님 남편과 딸을 두고 먼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교회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9살짜리 딸을 남기고 데려가셨어요. 저는 이 사건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건강했었거든요. 지병 있는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집사님을 데려가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은 한갓 뭐하는 인생?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 앞에서 항상 저는 그때 일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주님 날이 저물어서 주님 부르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가야 될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투덜대며 일어난 건 아닙니까? 출근할 때 어떻게 출근하십니까? 투덜거리며 일하기 싫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값진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도리는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시켜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인 거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비전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하루가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장례식장 가보면 안 슬픈 곳이 없어요. 사람을 떠내보내는 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뭐하게 돼 있다? 슬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곧 죽음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참 이상한 족속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왜? 오늘 죽으면 당장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사람 미워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투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가? 여러분, 몇 명이나 손들겠습니까?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어쩌면 체면 때문에 들 수도 있겠습니다. 못 들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날마다 주님 보기를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니 오늘 마지막인데 예를 들은 겁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왜?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일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놀라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날마다 십자가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확신이 없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걸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차피 한번 믿는 거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왜?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왜?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용서받을 길은 그냥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은 죽음 앞에서 진실해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자, 오늘 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하루가 감사해요. 오늘 하루가 감사한 것이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쉽게 데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다?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입니다. 일, 영적인 일. 그게 바로 뭐다?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신 이유는 뭡니까? 사무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평생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민족을 깨우는 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일,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일, 이런 영적인 일들을 평생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사무엘도 그의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는 아마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부름을 받게 돼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잖아요.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벗어나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모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됐다. 거기까지 해라.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가 모세의 사명인 겁니다. 그 뒤에는 누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사명이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셔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각자의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들, 자,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선물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살아갑니다만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불행합니다.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여러분 어떨 때 가슴이 뜁니까? 옛날에 연애 시절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막 그때 콩닥통닥했던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 시절만큼 뛰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전도할 때 그렇게 가슴이 뛰어요. 내가 10년 동안을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막 그 사람이 막 교회에 막 오고 있어요. 교회 오려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고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전도의 사명.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좋고 가슴이 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목소리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막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목사들에게는 막 설교할 때 가슴이 막 뛰어요.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슴이 뛰더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어떨 때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점점 영혼을 열어가고 그 입술로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요. 얼마나 가슴이 뛰냐고요. 사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가슴이 뛰려고 해도 뛰질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연세가 있어도 얼마든지 가슴이 뛸 수가 있어요. 막 교회 안에 막 부흥이 일어나면 막 가슴이 뛰잖아요. 교회 안에 활력이 넘쳐나고 그러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가슴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지면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사울 왕은 잠시나마 죽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째,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선물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을 가지고 가슴 뛰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를 함으로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신대요. 주님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쫙쫙 오신답니다. 언제? 곧 오실 것 같아요.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순간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의 길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의 마지막이면 어떨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슴 뛸 만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꾼, 하나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귀한 하루가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하루입니다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오늘 이 날을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어떻겠습니까?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갖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과 진리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내 창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가슴 뛸 만한 일,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뛸 만한 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교회 복음을, 가정의 복음화를, 세계 열방에 대한 선도를 향하여 내가 우리가 직접 가고 제자를 보내며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사함이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날 동안 가슴 뛸 만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교회 부흥에, 우리 가정의 복음화에, 세계 열방 선교에 가슴 뛸 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교를 전도하는데 하나님 가슴 뛸 만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장로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없는 하시면 영광 위에 나가 열린 정문만 내가 들어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나물 유관만을 쓰고 주와 함께 우리 같이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물골짜기 흐르면서 나의 갈 길 나가누야 주의 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만 내가 들어 세상 힘 내려놓고 빛나면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원하며 사는 높고 부른 기뻐 보는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 세상 힘 내려놓고 빛나는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즐거웠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게 그리는 일을 배우는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11조 감사 헌금 생일 감사 선교 번제 하나님 각종 목적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 가운데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 우리 반점내 집사님, 우리 이주영 성도, 우리 김성칠 성도, 김유연 성도, 김도훈 성도 일주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잘 목장에서 그리고 선교에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최규성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보실까요? 예. 아유, 매체 오셨는데요.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규성,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교회로 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마르다 여전대 헌신 예배 있습니다. 강사는 자, 제가 합니다. 네, 아직 코로나 관계로 인하여서 강사분을 모시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마르다, 왜 마르다도 아시죠? 가장 일 많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 예전대회에 모여주시어서 다음 주 은혜롭게 찬양 잘 그리고 예배를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이제 우리가 7월 말 8월 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세미나 오늘 교육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선 마이크하고 일반 마이크를 교체를 했습니다. 섬겨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이병천 청년이 오늘 생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 생일을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두 분이 더 있어요. 오늘 생일 두 분이 더 있는데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 나가시면서 우리 이병천 우리 청년이 섬기는 떡을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자, 뭐라고 인사합니까? 오늘 보면서요. 자,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귀합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시작. 네, 우리가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의심 부지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전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겸손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 비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